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시대 살릴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 아니고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릴 수 없다. 여기에 완전한 답이 나야 됩니다. 결국 복음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망해가고 있다. 이거를 알고 누리는 자가 바로 선교사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뭡니까?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러면서 부르신 목적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연결되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전도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라 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그래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어디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가정에 있으면 가정에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임마누엘로, 요셉처럼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걸 누가 보게 돼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되죠. 보디발이 보게 되죠. 저 노예 한 명이 왔는데 저 히브리 노예가 보니까 정말 저놈이 오면서 우리 가정이 뭔가 밭과 소유에 뭔가 이게 잘 되는 형통한 축복이 임하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말로 하기 전에 뭡니까? 연결되잖아요. 또 보내사 전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내가 이 가정에 시집을 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이 말. 그걸 알고 뭡니까? 그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다 보게 되죠. 주변에. 직장에서. 그래 가정 총무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보디발이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 누구에게 찾아오겠어요? 요셉에게 찾아오겠죠. 그때 뭡니까?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주인님의 그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붙잡혀온 그 소녀가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팔자도 상팔자 아닙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 나아만 땅에 내가 노예로 팔려왔는가? 근데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모든 문제, 사건, 발걸음 속에는 하나님의 좋은 선하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노예로 있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지잖아요. 나만 장군, 문둥병.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하게 되죠. 나만 장군과 그 가족을 놓고. 그러다가 시간표가 되니까 가서 답을 주죠. 근데요, 이 소녀가 날 일도 대충 하고, 날 게으르고, 늘 문제만 일으키고. 근데 그래가지고, 저 주인한테 내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했으면 이 나만 장군이 그 말에 신뢰를 했을까요? 안 하겠죠. 왜? 이 소녀는 게으르고 너무 문제만 일으킨다. 그럼 문 딱 닫는 거죠. 근데 그걸 먼저 나아만 장군이 본 거예요. 이 소녀가 보니까 일도 잘하고 성실하고 다 숨어 있는 곳에는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고. 그러니까 그 소녀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따라갔다니까요. 이스라엘 땅으로. 그 누구의 말도 안 들었던 그 아람 땅의 2인자 국방부 장관이, 그 나아만이 왕보다 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녀의 말을 듣고 갔다니까요. 그죠? 근데 보니까 흑암이 딱 잡고 있는 거야.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고. 흑암을 다 꺾는 것입니다. 먼저 흑암을 꺾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를 예수님이 너무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 복음 가진 모든 성도 렘넌트는 선교사다. 내가 처한 것이 선교지다.
그래서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6번째가 뭡니까? 처한 곳이 선교지. 그 현장이 바로 선교지다. 노예로 갔다. 거기가 선교지. 내가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갔다. 거기가 선교지. 포로로 잡혀갔다. 거기가 선교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현장 선교사다. 그래서 목사님은 뭡니까? 목회자는 강단 선교사. 여러분은 뭡니까? 현장 선교사. 그래서 현장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한 성경성 렘넌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 뭡니까? 3명만 꼽으라면 요셉과 나만 장군의 집에 노예로 붙잡혀온 소녀, 그리고 다니엘. 저는 3명을 꼽고 싶어요. 많이 있겠지만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노예로 붙잡혀가고 팔려가고 또 포로로 붙잡혀가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이기 때문에 자, 먼저 숨은 망대를 세워라. 이건 눈에 보이지 않죠. 먼저 여러분 안에 숨은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그래서 전도 이전에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이 부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내 인생의 구원자 예수님이 보혜사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그래서 내 안에 숨은 망대를 세워라. 어떻게? 777 내용 가지고 보좌의 망대 여정 이정표. 그 중에 뭡니까? 보좌의 7망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 여러분이 진짜 구체적으로 누려보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 속의 망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 7가지를 여러분이 적용해서 계속 한번 기도해봐요. 성삼의 하나님, 그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해서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게 임하고, 3시대 살아나게 하시고, 3시대 응답,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뭡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의 발걸음 속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게. 그리고 뭡니까? 정말 오력의 축복이 회복. 그죠? 여러분 이제 오력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의 업 속에, 내가 하는 일 속에 오력이 회복되고, 정말 나의 평생을 붙잡고 갈 CVDIP가 찾아지게 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보좌의 캠프, 셋들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저는 짧게 했지만요,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고, 이걸 여러분의 업 속에, 문제 속에, 일 속에 적용해 가지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 속에 망대가 바뀐다니까요.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뭔가의 상처의 망대, 뭔가 불신앙의 망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잘 안 되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온유한데요, 육신이 약해가지고 늘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늘 보면은 불신앙에 빠지고, 늘 내 생각. 그게 왜 그러냐면은 마음은 온데 왜 육신이 약합니까? 내 속에 다른 망대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완전히 777로 바꾸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요 24가 되죠. 이 777 보좌의 이 축복이요 24가 되죠. 그래서 24가 된다는 건 모든 것 속에 777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사건 속에, 일 속에 7여정, 7이정표. 그러면 여러분이요 하는 일마다, 가는 발걸음마다 25 시간표가 임하게 돼요. 25는 뭡니까? 응답이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에 임했다. 그거는 응답이에요.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거든요. 그것까지 우리는 뭡니까?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숨은 망대. 그러면 이게요 현장에 망대가, 그 증거가 딱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내 속에 숨은 망대를 세우고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래야 뭔가 이런 우리의 증거가 딱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망대를 세웠으면 그 망대에 파수꾼이 서잖아요. 이제 여러분이 망대 세우고 이제 파수꾼의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내가 너를 성벽 위에 망대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여호와께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자, 파수꾼의 네 가지 사명이 뭡니까?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파수꾼, 24시 깨어서 기도하는 파수꾼, 그리고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하는,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면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곳에 빛을 발하는 파수꾼,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파수꾼, 우리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 내 삶 속에 3세팅이 되게 돼 있어요. 어떤 면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3세팅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세울 줄 믿습니다. 이런 20망대를 세우고요. 이제 나타나는 망대. 이제 드러나는 망대죠. 그게 전도로 나타나잖아요. 자,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함께 있게 하며, 이 부분이 우리가 삶 속에서 777 가지고 누리게 되면 이제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누리는 거. 그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고민을 이야기할 때 증인으로 서는 거. 나타내는 망대. 특히 우리 주변에 뭡니까? 치유 대상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이런 고통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 자, 나아만 장군이요. 이 치유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아람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 속에 갈급한 자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자로 서게 되죠. 복음 전하면 나를 주 믿는 자라고 그러든 내 집에 들어와요 와라.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는 뭡니까? 바로 왕에게 답을 줬잖아요. 악몽에 시달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할 줄 못했는데 바로 왕을 치유하게 되죠. 그 소녀는 뭡니까? 나아만 장군에게 답을 주게 되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다리오 왕에게 답을 주고 치유하게 되죠. 나타나는 망대. 그러면 이게 어디로? 성교로 가게 되죠. 그래서 강대국을 치유하라. 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요. 지금요 237 5천 종족이 다 뭡니까? 흑암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쓸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대한민국 땅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 영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전도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통일되게 하실 것입니다. 강국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이 대로를 다 수축할 거예요. 성문으로 나아가도록 우리 렘넌트들이 나아가야 되거든요. 237 5천 종족 현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뭡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좀 몰려들고 있습니다. 뭐 시골 같은 데는 거의 뭐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 농사를 지을 정도로. 자, 안산 지역 같은 경우는요. 한 학교에 이 반에 거의 뭐 90%가 다 다민족일 정도. 이제 우리나라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올 때 뭡니까?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약 가지고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요 마약이 급증하고 있다니까. 지금 뭐 마약이 이제는 뭐 애지간한 마약은 뭐 그냥 눈 감아줄 정도로 10대 애들까지 지금 마약에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망대 이들을 치유해서
정말 우리는 사명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방치된 GCK 그리고 뭡니까? CCK, NCK. 그래서 우리가 237 훈련센터를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이들을 치유해야 되거든요. 치유해서 그리스도로 무장을 시켜 다시 파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경제에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셋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뭡니까? 산업 선교사. 자,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 가지 뜰을 세워야 되잖아요. 산업 선교사.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가요. 시편 16편 5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산업이다. 나의 산업을 경영하시는 분이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산업이십니다.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하나님이 소득을 주셔야지.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나의 잔의 소득이십니다. 나의 분깃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새 나가지 않도록 나의 분깃을 지켜주옵소서. 나의 산업의 경영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은 산업 선교사다. 정말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237 5천 종족을 살리고 삼뜰 성전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뭡니까? 달란트를 개발해라. 우리 렘넌트 예배 때도 뭐 좀 언급했지만요. 자, 찾은 달란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았어요. 그 달란트를 개발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것 가지고 서밋을 향해 나아가고, 그것 가지고 빛의 경제 회복하고. 근데요, 통계적으로 나의 달란트 재능을 찾아서 개발해서 그것 가지고 성공한 퍼센트가 20%도 안 된대요. 이게 거의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이 머리도 비상하고요. 또 이 친구들은 미리 대학 때 이미 대학 가기 전에 이미 찾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대학 2학년 중퇴하고 사업으로 뛰어들었잖아요. 그런 퍼센테이지가 20%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치계에 입문한 분들 보세요. 거의 정치학과 출신들이요. 거의 없습니다. 어디 뭐 이 다른 쪽 법조계 또 의사 그러다가 나중에 이 정치계에 입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들 보세요. 역대 대통령들이 다 정치학과 출신이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달란트를 찾고 개발하는 사람 퍼센트가 20%도 안 돼요. 다윗 같은 경우는 찾아냈죠. 물맷돌.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고 결국 왕이 되었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내 달란트 찾지도 못했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내가 0.1%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만들어가는 달란트가 있다. 여러분의 재능을 찾지 못하고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을 이제 여러분 만들어가면 돼요. 그것을 10%로 1%로 0.1%로 만들어가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죠. 요셉의 달란트는 노예로 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반강제로 갔잖아요. 형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그죠? 요셉은 남의 집에 가서 청소하고 그게 달란트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꿈을 통해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처한 환경이 노예라는 환경이다. 근데 요셉은 뭡니까?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환경에 탓하지 않고 거기에 최고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최고의 목표를 두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최적의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목표를 둬야 돼. 237 5천 종족 살릴 만큼 삼뜰 세울 만큼 하나님 거기에 목표를 두고 내가 달려갑니다.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럼 최적의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 왜? 시간표를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가는 달란트. 아까 우리 복지하는 랩런트한테도 말했지만은 만들어가면 돼요. 그 복지 가지고 나는 정말 썸이 랩런트 키울 것이다. 복지 가지고 나는 치유로 파고들 것이다. 그래서 복지의 300% 나는 복지, 힐링, 그리고 뭡니까? 치유 쪽으로 파고들 것이다. 기도하길 바랍니다. 만들어가면 된다. 최고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300%. 그리고 한 분야에 성공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300%가 준비되어 있어요. 나의 100%, 현장 100%, 미래의 100%. 내가 커피업을 한다. 지금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케 된다. 이 300%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최고의 목표를 두세요. 내가 커피업계에 0.1% 속에 들어가겠다. 하나님, 나의 산업이 되어주시고 나의 자녀 소득이 되어주시고 나의 분깃이 되어주십시오. 그러면요 틀림없습니다. 누구 말대로 붕어빵 장사를 해도요 300%가 준비되면 막 사람들이 주문이 온다니까. 사방에서 주문. 전에 한번 그 뭡니까 붕어빵 장사 사방에 주문이 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렇게 준비하면서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세 가지 흐름을 놓치지 마라.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초대교회가 핍박 속에서 어떻게 3천 제자를 이렇게 세우는가? 예배 때 네 가지 흐름을 놓치지 않은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 강단의 말씀, 거기에 생을 건 겁니다.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 간에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또 떡을 떼고 결국 이게 현장으로 연결되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배는 바로 네 가지 흐름을 타는 것이다. 말씀의 흐름 속에 나의 언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삶 집중, 실천을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제는요 따로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다가 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왜? 다윗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거든요. 성전을 지을 것이다. 나 다윗은 이 다윗궁에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맞는 곳에 방치되고 하나님 나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경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요 그 하나님의 경제를 탁 맡기잖아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빛의 경. 그래서 여러분이 3시대 언약만 딱 붙잡아 보세요. 선교 경제 2, 3, 7, 5천 정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뭡니까? 서밋 경제, 서밋 랩런트를 키워야 되겠다. 이 세 가지 경제는 하나님의 경제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부와 기를 가지십니다. 부와 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모든 일을 크게 하고 또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경제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경제를 누구에게 주시겠냐?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3시대를 살릴 선교사.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으면 돼요. 3시대 이거는요 절대 언약입니다. 앞으로 이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어둠과 캄캄으로 다 뒤덮이고요. 교회는 다 문 닫게 되고 세상은 네피림으로 다
뒤덮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언약을 줬다니까요. 3시대를 열어라. 셋들 시대. 셋들 시대를 열어라. 이건 절대 언약이다. 시대 언약. 이거 결국 회복 못해서 제123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 그래서 237이 올 수 있는 5천 종족이 몰려들 수 있는 그들이 와서 정말 복음을 받고 제자로 세워져서 파송될 만큼 셋들. 그리고 뭡니까? 앞으로 이런 영적 문제 마태복음 이 12장 오늘 예수님 43절 45절에 이런 사람들이요. 이런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니고 그리고 7 귀신이 들어간 사람들 앞으로 수두룩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3가지로 진단했죠. 여러분 만나는 사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공황증에 시달리는 사람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이 말씀 그대로 한번 전해보세요. 당신이 지금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니고 복음 없는 곳으로만 다니고 당신 복음 제대로 들어봤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 모르지 않냐? 당신이 사단이 그렇게 끌고 다녔던 거야. 당신이 지금 비고 소조되고 수리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7 귀신을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당신 안에 집을 짓고 있는 거야. 당신 안에 사탄의 망대가 있는 거야. 당신이 지금 시달릴 수밖에 없지. 그 답이 오직 그리스도야.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셋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우리 후대들을 세워야 된다. 서밋으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강대국 앞에 서도록 왕들 앞에 서도록. 왜? 그 속에 237 5천 종족이.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제 정부에서도요 4일 근무 이런 말까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뭡니까? 이제 금토일 시대 지금 3단체 그리고 뭡니까? 불교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 다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레저 문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 금토일 시대는 절대 언약이다. 그래서 이거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후대들을 다 뺏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후대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와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들을 붙들고 이 자리에 찍게 하지 않으면요, 진짜 이건 우리가 어떻게 못하잖아요.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속에 주일은 생명 걸어야 되겠다. 유대인들이 왜 축복 받은 줄 압니까? 복음 없는 유대인들이 그 중에 하나가 율법적으로라도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유대인들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절대 언약이다. 그러면 셋들이 있는 그런 성전을 세워서 뭡니까? 금토일 시대를 열으세요. 거기서 뭡니까? 합숙시키고 아이들의 뜰 해가지고 시키고 거기서 재우고 밥 주고 포럼하고 상담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게 하고 토요일 날은 뭡니까? 정말 메시지 흐름 타게 하고 인턴십 하게 하고 그래서 나의 달란트를 찾게 하고 일요일 날 주일날은 뭡니까?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이걸 여러분 그림을 그리라 이 말이에요. 프랙티스 중에 이미지 그걸 그림을 그리라 이 말이에요. 청사진을 딱 가지고 그리고 다윗이 내가 앞으로 성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다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지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도 받은 설계도를 그렸다니까. 이게 설계도를 그렸는데 여기에 필요한 돌은 어떻게 돼요? 대리석. 여기 세우려면은 기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레바논에 있는 지금 히즈볼라인가요? 거기가 옛날에 이스라엘하고 친했던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이 아름드리 레바논 백향목을 공수해 가지고 또 돌을 석공들을
레바논 사람들 써가지고 석공을 해서 큰 돌을 쪼아오고 그래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라는 이유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뭡니까? 금요일 날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숨은 영적 문제 있거든요. 숨은 문제들,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 친구 간의 문제, 가정에서 정말 숨겨 있는 그런 이 감춰둔 거 상담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찬양하고 하면 마음은 다 열립니다. 아이들은요, 청소년들은요 단순해요. 조금만 잘해주면요 다 마음을 오픈하게 돼요. 상담하고 또 이들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뭡니까? 또 이런 찬양의 밤 이런 걸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정말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게 하고 신앙 고백하게 하고 그 찬양하면서 성령이 어루만지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고 또 이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하라? 그리라 이 말이야. 그리. 앞으로 내가 삼뜰 성전 세워서 금요일에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정말 은혜 받고 치유되고 상처가 어루만져지고 치유되고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래라 그래. 그래서 토요일 날은 뭡니까? 금요일 날 같이 교회 안에 미션을 자고 그리고 토요일 날 뭡니까? 이제 산업성경 쫙 메시지 흐름을 타고 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산업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핵심 제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흩어진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흐름을 타면서 또 같이 포럼도 하고 그리고 뭡니까? 인턴십도 하고 그래서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고 또 선배들을 보면서 어떻게 달란트를 가지고 그걸 개발해서 0.1% 갖는가 이런 이 랍비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회당의 랍비를요 이런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 분야의 전문 성공한 사람.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인턴십을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주일날에는 정말 예배를 통해 답을 얻고 네 가지 흐름을 타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봐요. 기도하면서 이미지 그림을 그려보고 청사진을 그려보고 다윗이 설계도를 그냥 쫙 그려냈다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 뜰 중심으로 성전 딱 어떻게 지을 것이다. 지성소, 성소, 찬양대는 3,000명의 찬양대를 세웠죠. 3,000명의 찬양대를 세울 것이다. 다윗은요 그걸 막 그리면서요 굉장히 막 가슴 벅찼을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묵상 시대를 열어라. 왜? 앞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 더 많아집니다. 이거는요 시급한 언약이에요. 그래서 깊은 묵상을 하도록 말씀을 가지고 또 복음의 말씀 깊은 기도를 하도록 그래서 정말 뭡니까? 삶 집중 이 5가지만 제대로 이 실천하게 되어 치유됩니다. 깊은 호흡 호흡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뇌를 살리는 것이다. 깊은 음식, 자, 깊은 기도는 영을 살리는 거고 깊은 호흡은 뇌를 살리는 것이다. 깊은 음식, 제가 우리 집사라고 2학번 주에 어떤 목사님이 소개해서 성북 한의원을 가보니까요. 야, 그럼 다 보고 무체질, 배추체질, 저는 무체질, 우리 사모님은 배추체질, 상추체질인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그러니까는 양약은 뭡니까? 무조건 약으로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약이 얼마나 독하냐면요. 우리 몸속에 이게 다 쌓인다네요. 독소가. 그래서 양약은 그냥 그 짧은 순간에 그냥 고치잖아요. 근데 이게 몸을 다 망치는 거래요. 그래서 뭐냐? 체질을 바꾸잖아요. 체질을. 음식부터. 그래서 무체질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상추 체질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이제 50대 이후가 되면 음식도 뭡니까? 이제 골라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딱 그러더라고요. 커피 먹으면 안 됩니다. 마시면 안 됩니다.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커피 좋아하는데요. 한 잔 정도만. 한 잔 정도만.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서밋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뭡니까? 깊은 운동. 특히 이제 근력 운동. 그래서 의사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이 두 가지 운동. 푸시업, 스쿼트. 여러분이 다리 이 근력 운동 안 하면요. 앞으로 이제 나이 들면 걷기도 힘들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쿼트 있죠? 푸시업. 그거는 좁은 공간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복음으로 현장 살리고 산업을 일으켜 세우고 삼시대를 살리는 선교사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